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18절이죠.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이 주님의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우리라고 했어요. 내가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운다?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이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오겠다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이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교회를 세워가야겠죠. 자,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따 퀴즈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늘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이 지상명령이 무슨 명령이에요? 교회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선포가 나오고 성례가 나오고 권징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선교단체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역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넓게 보면 교회에 주신 명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또 바른 권징이 시행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자,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아까는 교회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세우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또 가서 세워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세워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어떻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이 세우시는 건 분명한데 누구를 통해 세우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또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부터 온 세계를 품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래 벌써 그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이 세계 비전을 가지신 거예요. 월드 비전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도 세계를 품어야 되겠죠. 우리 현재 우리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면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안양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자매교회들과 함께 필리핀의 개혁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돕고 있어요. 자, 어떻게 돕고 있죠? 세 가지로 돕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금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교제함으로 돕고 있어요. 필리핀의 교회들이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고 또 외로운 길을 가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고 뭔가 이런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세워졌을 때 그때 그 막막함이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야, 내가 배운 건 이건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신학교에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은 해. 왜냐하면 분명히 이 장로교 헌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회 질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건 옳다고 인정해. 근데 막상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이래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지만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그런 교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함께하는 것이 너무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또 특히 먼저 그렇게 앞서 걸어간 교회들의 경험들을 듣고 또 그렇게 실예들을 듣고 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균형을 이룰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여러분 다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필리핀의 개혁교회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서 교제하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해마다 가고 있는데, 이번에 자매교회에서 3명의 목사들이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자, 목사들이 간 것이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갔고 교회의 헌금을 받아서 갔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간 것이고, 이 교회가 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목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전달받아서 잘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간단한 보고를 곁들이려고 했는데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이면 더 잘 알도록 해줘야겠다 하고 막 그렇게 내용들을 덧붙이다 보니까 선교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설교인지 선교 보고인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 선교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선교팀은 권영록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민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부산 깊고 넓은 교회라는 침례교회예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제 그 고신대학교에서 우병훈 교수님에게 이제 개혁신앙을 배운 거예요.
박사 학위를 하면서 미국에서 침례교 남침례 신학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우병훈 교수님으로부터 개혁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도요, 칼빈주의 침례교가 있고 알미니안주의 침례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인이지만 정말 그 철저한 칼빈주의자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침례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책을 읽죠. 그래서 이 어떤 교회론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또 배우고 싶어서 우리 그 갈보리 목사회의 준회원으로, 정회원은 못 되죠. 아직 이제 장로교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준회원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선교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갔고요. 윤모세 목사님까지 네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자, 선교지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어디죠? 이거 이따 퀴즈에 나와요.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어디죠? 필리핀입니다. 자, 필리핀의 인구가 1억 1,500만 명이에요. 야, 거기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사람이 막 드글드글해요. 어딜 가든지. 우리나라는 도시에만 많고 시골 가면 없잖아요. 근데 도시나 시골이나 산골이나 그냥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래서 항상 거기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들에 지음받은 고귀한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그렇게 바글바글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정말 1억 1,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사랑하시는 그 영혼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자, 면적은 약 30만 평방킬로미터. 한국은 얼마죠? 10만 정도 돼요. 10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약 3배 크기에 7,6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부족과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지 지역, 우리가 간 지역만 해도요, 보통 한 사람이 한 서너 개 언어를 하더라고요. 서너 개. 그 다른 부족 언어들까지 해가지고 막 그 빌리 목사님이라면 6개 언어를 해요. 6개 언어.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작은 부족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1521년에 스페인의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항로를 개척하면서 그 필리핀을 발견했는데, 그 이후로 스페인의 300년, 미국의 50년, 일본의 3년 이렇게 차례로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5년에야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 식민 지배의 영향에다가, 그래서 섬들로 이루어졌으니까 언어도 많고 부족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뤄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로 딱 뭉치고 이렇게 안 돼가지고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정치인과 관료가 엄청나게 부패해 있습니다. 거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지나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토지개혁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의 기틀이 됐는데, 이 필리핀은 토지개혁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 지주들, 지방의 토호들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세력을 가지고 심지어 막 사병까지 거느리고 대대로 그렇게 이 경제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가문에서 다 나와요. 일반 사람들은 될 수도 없고 그런 가문의 정치 지도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전의 큰 걸림돌입니다. 대다수는 다 서민들이고 또 빈곤층이 막 23%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가면 항상 느껴요. 도로가 너무 건설이 안 돼 있고 철도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같은 게 세워지질 않죠. 전기세가 너무 비싸고, 교육이 부족하고, 또 자연재해는 너무 많아요. 올해는 태풍이 막 계속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고 태풍 많죠, 지진 많죠. 얼마 전에는 또 화산 폭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발전이 더딥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막 도와주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장충체육관 지어줬다, 이거는 이제 낭설이고, 어쨌든 막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GDP가 1인당 GDP가 4,000달러. 우리나라는 얼마죠? 한 36,000달러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또 제조산업이 빈약하고 실업률이 너무 높아요. 그냥 가면 막 그 남자들 직장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또 그래서 해외 노동자 송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그 가정부들이 세계 각국으로 다 나가요. 우리나라도 오잖아요. 그 필리핀의 그 노동자들이, 그 나라에는 제조업이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서 돈을 다 벌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굉장히 작거든요. 대개 한 30-40만 원 한 달에 이렇게 조금 버는데, 이 소비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벌어서 막 보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 높습니다. 물가가. 수입은 작은데 물가는 높아요. 그래서 휘발유 값이 1,600원 리터당. 그리고 계란 한 판에 7,000원. 우리나라 보니까 막 싸게 나올 때는 3,000원에도 막 나오던데. 옛날에 내가 쿠팡에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서민들의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종교는, 이 사람들의 그 민족 종교는 정령 숭배예요. 자,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는 뭐죠? 샤머니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무속적 기복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무당이라든지 그런 존재에 의지해 가지고 이제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 그런 그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의 기본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 돼버리고, 유교가 들어와도 샤머니즘화 돼버리고,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뭐가 돼버려?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그 민족 종교가 뭐냐면 정령숭배야. 정령숭배라는 게 뭐냐면 어떤 영혼이, 모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것이 애니미즘, 정령숭배인데, 이런 정령숭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도, 천주교가 들어와도 그 정령숭배적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도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에요. 혼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카톨릭이 80%고 개신교가 10%, 이슬람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신교 10%라는 게 전부 다 그런 민족적인 그 종교심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그런 번영신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비주의라든지 막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선교연합은 한국의 선교사가 1,000명이나 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은 영어가 되잖아요. 영어. 일단 영어가 되는 데다가 또 어떤 종교적인 박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상당수 선교사들이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어요. 필리핀 지도가 있는데,
저 위에 대한민국이 있고 대만을 거쳐서 밑에 필리핀이 있죠. 베트남 정도의 같은 위치에 그 위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열대지방입니다. 열대지방. 1년 내내 여름이 계속되는. 자, 이 필리핀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은 어디냐? 바기오라는 도시예요. 바기오라는 도시. 이 바기오가 어디냐면, 자, 바기오가 여기예요. 필리핀의 북쪽 섬이 루손 섬이고 좀 남쪽의 큰 섬이 민다나오 섬인데, 그 북쪽 루손 섬에 저 바기오부터 저 위로는요, 이 코르디에라라고 불리우는 강원도보다 조금 넓은 지역인데, 해발 1500m부터 3000m까지 산지예요. 산지. 순전히 산지인데 거기에 1500만 명이 거주합니다. 그 1500만 명이 한 부족이 아니고 하여간 수많은 부족이에요. 언어가 다 다르고요. 그 부족 중심으로 살아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적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요,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예가 많잖아요. 그러면 친정 식구 다 먹여 살릴 각오로 결혼해야 돼요. 반드시 그 목적으로 결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 이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친정 책임지고 돈 다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앞으로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할 분들 그렇게 가족 중심이에요. 특히 모계 중심.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촌, 사돈의 몇 촌 막 온 집안 식구들을 그냥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촌들이 함께 살고 막 형제들이 함께 살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부족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종종 부족 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 부족들이 바기오에 내려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뭐 살다가 이제 부족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돌아가요. 이제 부족 전쟁에 참여하기 막 총 같은 거 막 필리핀에는 총기가 흔하게 있나 봐요. 자, 바기오는 마닐라에서, 자, 필리핀의 수도가 어디죠? 마닐라. 자, 마닐라에서 250km 정도 떨어져 있고 5시간 걸려요. 우리나라는 250km 떨어져 있으면 2시간이면 가죠. 한 2시간 반. 근데 한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 다음에 클락이 이제 바기오 가려면 항상 내리는 공항인데 거기서 180km인데 빨리 가도 3시간이에요. 그래서 해발 1500 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 40만의 교육 행정도시고 산지 지역의 관문이에요. 저 바기오부터 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기오 저 밑에서 바기오까지 올라가는데 막 강원도 막 이렇게 꼬불꼬불 길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요. 이거 15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원합니다. 그래서 연중 봄 가을 날씨예요. 가서 추워서 그냥 갈 때마다 추워서 감기도 갖고 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밤에는 막 15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난방을 안 하니까 이불도 그냥 얇은 이불 주니까 이번에도 추워서 아주 혼났어요. 저 바기오의 모습을 대충 작년에도 봤는데 또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산지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마다 강도 없어, 호수도 없어, 넓은 길도 없어, 공터도 없어. 이렇게 빽빽하게 산 위에까지 집을 짓고 사는데 해발 1500m가 되니까 구름이 항상 내 발 아래에 있어. 그리고 구름이요 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늘 습기가 있어요. 축축하고. 자, 멀리서 보기에는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 이래요 집들이. 정말 어디 뭐 그 골목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 거기서 가면 그 보는 게 막 힘들어요. 막 그 인도 뭐 이런 것도 없이 그 좁은 길로 차들이 엄청 다니는데 거기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시내 중심가고. 자 이제 바기오하고 필리핀과 바기오를 소개했습니다. 자 가면 항상 하는 게 신학 세미나예요.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과 재직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학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는 창세기와 직분론을 권영록 목사님이 주 강사로 하시고, 또 그 성민기 목사님이 책을 내셨거든요. 은사론의 책.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초자연적 은사가 없다는 거, 오늘날에는 사도시대로 끝났다는,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이 필리핀이라는 상황이 완전히 그냥 개신교 전체가 다 이 신비주의, 은사주의, 순복음식 뭐 이런 신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 은사론이. 그래서 가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신학 세미나를 했습니다. 장소는 호프교에서. 자 이게 이제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호프교회라는 교회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강의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감사장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밤에는 신학 세미나라고, 낮에는 교회를 방문해요.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했는데, 맨 처음에 푸른 초장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인데요. 이번에 가서 참 놀라기도 하고 은혜도 되고 뭐 했던 것이, 그 윤모세 목사님의 영향 가운데 네 교회가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고 있었어요. 네 개혁교회가. 맨 처음에 푸른 초장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이 최성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이. 선교단체 출신으로 필리핀에서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15년 전부터 교회를 맡아서 사역 중인데, 이분은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하잖아요. 뭔가 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반대야. 선교단체 출신으로 필리핀 갔다가 내가 여기에서 사역을 해야겠다고는 돈 한 푼 없이 그냥 필리핀 신학교 다닌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 부자고 돈 막 퍼주고 하는데, 신학생들이 보니까 웬 거지 같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점심 때마다 이렇게 얻어먹었대요. 밥을. 늘 점심을 사주던 그 여자 신학생과 눈이 맞아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면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인이 필리핀 경찰 출신인데 자기 사유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 모든 그 일들 다 참석하고 하여간 사유로 인정을 받았대요. 철저하게 현지인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필리핀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하면 이제 선교사님들도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 막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게으른 사람들이고 뭔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못한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근데 이분은 그 밑바닥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런지 필리핀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학교에서도 깊이 연구해서 필리핀 사람들의 특성들을 막 이렇게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존중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해하고 존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필리핀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개혁 신앙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령 숭배적인 종교적 배경에다가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은사주의, 번영신학, 기복신학 뭐 이런 것들에 막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거 뭐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개혁 신앙을 이렇게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윤모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30여 명이 모이고 있고 또 그분은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라 이렇게 제자화 사역에도 좀 특기가 있는 것 같고 성교원을 열어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성교원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딱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윤모세 선교사님도 성교원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게 푸른 초장교회입니다. 자, 우리 보기에는 진짜 한심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진짜 땅값도 엄청 비싸대. 여기가 이 장인 어른이 지어준 교회입니다. 이분이 저 안경 쓴 분이 최성규 선교사님이에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귀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교수예요. 이 윤모세 선교사님 세운 신학교에.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이제 그 교제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교회가 트리니티 가스펠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기 목사님은 빌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루터교 출신이에요. 루터교 출신인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그 진리를 찾다 보니까 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어디에 다다르게 될까요? 개혁신앙에 딱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원천이니까.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신앙을 이 사람이 갖게 됐는데 또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방황하던 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코엔 형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 신학교에 가서 빌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빌리 목사님의 개혁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10여 년 전에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축상가 되는데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집도 크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현재 30여 명이 모이고 있고 세례교인은 한 20여 명 정도 되고, 야, 정말 거기 가서 놀란 게 이 네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그걸 배운 게 아니고 각자가 그렇게 이단에서도 나오고 다른 교파에서도 나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바른 신앙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고 탐구하고 찾다 보니까 그 근원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개혁신앙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혁신앙을 갖고 나니까 너무 외롭죠. 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딨나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윤 목사님도 그렇게 찾으려고 우리하고 같이 그 바기오에서 마닐라까지 5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 5시간을 달려서 막 마닐라 어디 가면 개혁교회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만나고 막 예배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윤모세 목사님이 그 킹스 칼리지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아까 푸른 초장교회 빼고 이 세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래 함께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밖에 없었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빌리 목사님 같은 분은 그냥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윤모세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교회가 만나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빌리 목사님 교회입니다. 트리니티 가스펠 교회. 자, 이게 이제 그 분 집이에요. 엄청 크죠.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이제 이
이 교회 그 주차장이 굉장히 또 넓거든요. 근데 필리핀은 그냥 빈 공간만 있으면 의자만 놓으면 교회가 돼요. 뭐 이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여기서 이제 그 재직들이 아니라 그 중심 멤버들,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그 코엔 형제라고 해서 그 개혁주의 교리를, 그 개혁주의 서적들 막 다 막 수십만 원씩 들여서 구입해가지고 그냥 책장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세미나 하면 그렇게 질문 많이 하고 막 밤을 새우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여기는 재직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번에 이제 재직 세미나도 하고 재직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배 나온 분이 빌리 목사님입니다. 빌리 목사님. 이분도 이제 신학교 교수죠. 자, 그다음에 호프교회가 있어요. 호프교회. 이 호프교회는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 30년 전에 세워졌는데 장로교 신학교 출신 말론 목사라는 분과 또 여기 장로님이 한국의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그 하용조 목사님이 세운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교 때는 개혁신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도 그렇게 막 탐구하고 찾고 하다가 근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개혁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세례교회는 한 80명 되는데 평균 한 5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해외에 나가 있고 뭐 여기서도 이제 개혁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다 갖춰진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그 종교 개혁자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를 이제 표준 문서로 딱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그렇게 바꾸어가고 교회 질서도 그렇게 바꾸어가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직 시편 찬송도 이제 소개하는 중에 있어요. 배우는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회는 이분이 말론 목사님이고 또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대학 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앙은 처음에는 뭔가 이 신앙의 유산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지식인들, 좀 엘리트들이 먼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트리니티 가스펠 교회도 그렇고 여기 호프 교회도 그렇고 다 막 교수들도 있고 공무원들, 필리핀에서 공무원은 대단하거든요. 공립학교 교사도 대단해요. 공립학 교사, 뭐 공무원 막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게 호프 교회입니다. 세미나를 했던 호프 교회. 이제 그 권 목사님이 창세기하고 직분론을 강의했고 황민기 목사님 은사론을 강의했고 저는 이제 주로 교회 방문하고 교회 설교하는 걸 맡았어요. 자, 그리고 이 교회에서 거기 가서 그냥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맨 그냥 거기 음식만 먹으니까 근데 여기 방문했는데 삼겹살을 한국인 마트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구해와가지고 쌈장 뭐 다 갖췄어. 미역국 뭐 제대로 갖춰가지고 기름장까지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주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그 한 번 딱 먹고 이게 유일한 한식이었어요. 자, 이제 그리고 이건 믿음성육교회인데, 자, 믿음성육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모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믿음 선교교회예요. Faithful Mission Church 영어로 하면. 자, 이거 다 소개했었는데 간단히 넘어가면 2022년 8월에 킹스 칼리지에서 나온 윤모세 목사님이 이제 이거 정말 자세히 이야기하면 정말 드라마 같은데, 그 킹스 칼리지라는 7,000명이 있는 엄청나게 큰 그런 학교에서 이제 그 신학교를 맡아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장 선교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누구한테 이 운영을 맡기느냐 해가지고 이 윤모세 선교사님이 거의 맡을 뻔했어요. 그 큰 학교를. 그런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쫓겨났죠. 쫓겨나. 그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 가르쳐서 세우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세워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야 직접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계속 갈 때마다 고민했는데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쫓아내셔가지고, 쫓아내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한 가정이. 이 가정은 이제 크리스찬 바스코스라는 이 가정인데, 그 킹스 칼리지에서 보장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교수 요원으로 이렇게 공부시켜서 키우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내도 거기에 직원으로 아주 그냥 안정된 사람이었는데, 윤모세 선교사님이 떠날 때 이제 개혁신앙의 맛을 조금 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대책 없이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가정이 함께 이 바스코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가족이 이제 윤모세 목사님 가족도 5명이죠. 근데 이 가족이 방은 한 칸인데 거기에 애들이 셋이죠. 그 다음에 처제가 같이 살죠. 뭐 사촌이 같이 살지. 그래가지고 두 가족 모이면 10몇 명 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023년도 5월에 그 베티 할머니라고 돈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그 할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건물을 사용하라고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제공해서 현재 위치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교회는 그 동네 중심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일찍 나가자고 해서 9시에 나가가지고 동네 한 바퀴 삥 돌면서 얘들아 교회 가자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일요일 날이 빨래하는 날이래요. 애들이 전부 6시쯤에 빨래를 해요. 근데 빨래를 빨리 해놓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막 빨래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9시에 이렇게 9시까지 하면 와요. 9시 전에 가서 8시부터 나갔구나. 8시에 나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애들 데리고 9시에 주일학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시 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시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교리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밥 먹어요. 우리 한 2시간 지나야 밥을 먹어. 현재 세례교인이 30명,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주일학생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모세 목사님이 그 목회의 맛을 안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사모님도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래서 모습을 보면요, 자, 이분들이 이제 윤모세 목사님 가족이죠. 지금 그 큰딸 한나는 이제 한동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자, 이제 주일 학생들이 먼저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소요리보다 배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찬송 연습하는 건데, 시편 찬송을 이렇게 연습해서 하는데, 문제가 우리가 쓰는 이 시편 찬송집 원본을 가지고 해요. 이게 원래 영어로 돼 있었겠죠? 북미 개혁교회에서 나온 시편 찬송, 이거 원본을 어떻게 아마존에서 막 구입해 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악보를 못 봐. 이분들은 음악 교육을 안 받고 이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걸로 찬송을 못하고, 또 반주자가 있어야지. 반주자가 없고 하니까 이제 한 30곡 몇십 곡 정도만 뽑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거만 하는 거예요. 연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고심해요. 이게 시편 찬송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자매들이 만든 그 영상을 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성악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고 영어로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에서 일주일 내내 연습해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중심의 그 교회로 딱 정착해가지고 전도도 잘 되고 있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처음에는 사모님이 혼자 다 밥 해먹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갈 길이 멀다. 정말 겪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뭔가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분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이 필리핀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구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대요. 그래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이 동네에 아주 이렇게 교육 수준도 낮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혁신앙을 배워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멀죠. 자, 이제 이거는 찬송 연습하는 거고, 이건 제가 영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그냥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전부 설교문 막 8페이지인가 9페이지인가 되는 거 막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전도사하고 나와가지고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선교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이 개혁신앙의 소중함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됐어요. 이 내 교회들이 뭐 누구한테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고, 각자가 방황하면서 오랜 방황 끝에 그렇게 찾고 해가지고 다 근원에 다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책에는 있는데, 책에는 있고 뭐 미국에 어디 가면 있다더라, 뭐 화란에 가면 있다더라, 한국에 가면 있다더라. 근데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외로워하고,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들으니까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질 만큼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교리를 배우고, 또 바른 성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시편 찬송을 부르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편 찬송 하나만 해도 좋은지는 알아. 너무 좋아한대요. 이렇게 한 곡 가르쳐주면. 근데 그거를 우리처럼 이렇게 이 찬송가를 가지고 부를 수가 없어. 반주자가 있나, 악보를 볼 줄 아나. 그래서 이거 하나만 형성하려고 해도 진짜 몇 년이 걸리겠다 싶어요. 근데 그 직분들 세워야지, 또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뭐 하여간 다 뭔가를 세워가야 될 거 생각하면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놀라움을 또 발견했어요. 각기 외롭게 개혁신앙을 추구해 가던 네 교회가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협력하게 하십니다. 이 네 교회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트리니티 가스펠 교회 또 호프 교회는 이제 연륜이 있죠. 30년도 됐고 한 10년 이상 되고 15년 이상 되고 막 이랬으니까 안정된 직장인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푸른 추선 교회는 현지인화된 선교사, 현지인 사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어요. 믿음 선교교회는 동네 교회로 뿌리내리고 있고 시작이어서 초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아이고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이런 마음. 그래서 현재는 신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교회 목사들이 다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함께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앞으로 자매교회로 더 나아가 노회로 발전해갈 필요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알거든요. 이게 우리 혼자서 해가지고는 될 수 없다. 그리고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로 받아들였는데 장로교회가 지금 우리는 회중교회다, 회중교회, 독립교회다. 장로교회로 나아가려면 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네 교회가 이 개혁교회 교례와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자매교회로 더 나아가 노회로 발전해 갈 필요도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내가 필리핀을 한 10번은 더 갔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그 분들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서 현지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욱 갖게 됐어요. 정령 숭배의 그 바탕이 있다는 거, 또 가톨릭 신비주의와 번영신학의 종교적 배경, 그리고 여기에 결혼과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필리핀에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평생 사는 거, 이게 너무 드문 일이래요. 보통 애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막 대여섯 명, 10명까지 막 되는데 전부 다 아버지가 다르다든지 어머니가 다른, 다 그러는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간 그런 안 된 그런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에 대한 원리를 세우는 것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지역 감정이 있다 뭐 막 이러는데 비교도 안 돼요. 그런 이 부족 간, 계층 간의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정말 개혁신앙만이 해답임을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제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어요. 자, 모두가 온전한 개혁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건강한 개혁교회로 자라나도록 또 자매교회들의 지속적인 교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병을 앓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갈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해발 1500m고 이제 막 한 2000m 고지까지 막 가거든요. 그리고 막 그 습기가 많고 막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막 몸이 무겁고, 그리고 아이고 이제 일주일 남았다, 아이고 이제 5일 남았다 막 그러면서 지냈어. 그래가지고 또 오겠냐고 하는데 답을 안 했어요. 아이고 이제 한 해 걸려서 가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나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가도 막 내가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는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는 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힘들어. 환경 자체가. 그 아까 집 보셨죠?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이제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윤보 선교사님한테 여기 선교도 오냐고, 평신도들도 선교 오냐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한번 와야겠다고. 그랬더니 일단 오면 그 뭐라 그러죠? 현지인 가정에서 자는 거, 홈스테이부터 딱 시킨대. 아무도 안 갈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 번 더 가야 돼요. 우리 직접 가서 한번 봐야지. 자, 홈스테이 한번 합시다, 가서.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 사명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이번에 가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역력히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한 가지 빼먹었구나. 이번에 크게 느낀 거,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구나. 내가 이번에 가서 설교한 중에도 우리 개혁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제 세 가지 원리가 중요한데,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에 있어야 되고, 또 바른 교회 질서로 세워져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교회 질서로 세우는데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제 그 교회 설립 주일 때 그 설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있고 힘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 방법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와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최성규 선교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정말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방법이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교원금 가지고 와서 돈이면 다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돈이면 사람이 막 따르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교회 세우고 사역자들 고용하고 그렇게 막 하니까 너무 손쉽고 쉽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윤 목사님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게 그거래요. 윤 목사님은 그 필리핀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교를 나왔구나.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 완전히 막 현지 언어도 잘하고 현지인처럼 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자기에게 그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한국의 선교사라는 점이래요. 제일 부자라는 점이래요. 거기서 어쨌든 거기서는 제일 부자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그들과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그렇게 뭔가 그게 항상 어려움이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아까 그 최성규 선교사님, 필리핀 사람한테 얻어먹고 다닌 사람, 얻어먹고 신학 공부한, 그리고 그 집안의 그 필리핀 사람의 사위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분 보니까 정말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이렇게 교회를 이룬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삶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도와줘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의존해요. 늘 의존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헌신하고 자기들이 막 피땀 흘려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늘 가서 돈으로 막 도와줘 버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는 대교회예요, 대교회. 거기에 비하니까. 그리고 너무 가진 게 많아. 우리가 뭐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것을 나눠야 돼요. 필리핀, 이제 저기 게시판에도 나중에 다 이렇게 소개하고 할 텐데,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방법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기도, 또 헌금 보내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도와야지. 언젠가 한번 갈 생각하십시오. 홈스테이 하면서 그분들을 교제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하지만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배웠사오니,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저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도 한국에서도 주님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